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적인 인간상, 우리가 성경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인간에 대해 오해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상이 무엇인지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몸과 영혼의 완전체로서의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몸과 영혼의 완전체로서의 인간, 이 문장을 간단하게 줄이면 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 사회에서 전인이라고 말하면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 정, 의가 완전히 조화된 원만한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전인이라고 할 때에 지정의의 완전한 조화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전인이라고 말하자면 무엇이 전인이냐?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조화된 인간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영혼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인간을 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두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온전히 조화를 이룬 인간을 우리는 전인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느냐? 육체보다 영혼을 우선시하는 교회의 그런 전통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표현이 바로 전인입니다.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영혼이 육체보다 더 귀하다, 사람의 육체는 영혼보다 못하다, 이런 편견을 극복하자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상 2000년간 영혼을 육체와 독립되어서 구별된 존재로 여기고 육체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조장하는 그런 전통과 관습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만은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육신을 입고 변신하듯이 영혼이라는 더 귀한 존재가 이 육신이라는 덜 귀한 존재를 입고 잠시 결합해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독립된 남녀가 결혼으로 결합하듯이 구별되고 독립된 영혼이 조금 못난 육신과 결합해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을 구별해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르친 믿음입니다. 조금 뒤에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혼은 육체보다 더 우월하며 더 귀한 존재라는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성경 본문이 만난 결과로 교회는 고귀한 영혼, 천박한 육체, 살리는 영, 죽이는 육,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수단, 육체는 영혼의 감옥,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믿음이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이니까 깨부셔서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고행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고행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니 육체를 학대할수록 더 영적이다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도 뒤에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어야 할 인간상은 무엇이냐?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만큼 동등하게 몸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인데 영혼과 육체가 각각 구별되고 독립된 존재로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독립되고 구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만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혼만 있는 것이 불완전하다. 그러면 영혼이 불완전하다는 뜻이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혼만으로는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육체 없이 영혼만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것은 그리스 철학이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 없는 영혼만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하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보면 무엇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영의 부활을 믿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왜 몸의 부활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야 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몸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합니까? 그럼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만 있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만 있는 것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몸의 부활할 필요 없어요. 몸의 부활이 필요하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잠시 영혼의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인간상을 정립하는데 가장 기본되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이것은 바로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로 결합된 완전한 전인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더 귀하다고 믿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고대 대부분의 종교와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무려 18세기 철학자까지 영혼 불멸설은 사실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을 예로 뽑으라면 플라톤에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영혼 불멸설은 기정사실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자, 영혼 불멸설을 체계적으로 최초로 가르친 철학자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몸과 붙어 있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만은 다시 자기 고향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영혼은 불멸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고야만은 이 필멸하는 몸은 당연히 불멸하는 영혼보다 열등한 부분이죠. 그래서 몸은 죽고야만은 이 몸은 영혼의 감옥, 영혼의 무덤이라고 비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입장에서는 몸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영혼이 몸에 갇혀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자, 성경에서도 몸이 죽을 때에 영혼은 죽지 않는 채로 이 나라는 자로 존재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영혼 불멸설은 성경이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고 직접적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의 증거 구절들은 직접적으로 영혼 불멸을 선포하는 구절은 없고,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영혼은 불멸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네라고 간접적으로 추론한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불멸을 뜻하는 헬라 단어가 3개 있는데 이 3개가 신약 성경에서 총 17번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받은 복, 구원, 은사, 성도들의 목적 이런 것에 관해서 이 단어가 쓰였고요. 살아있는 존재로서 불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딱 2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부활의 몸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불멸하시다.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을 수 있죠. 자,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영혼이 불멸하다고 한번 직접적으로 선언할 만한데 결코 우리 영혼이 불멸하다고 썩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죽지 않는다, 무엇이 썩지 않는다고 표현하느냐? 부활의 몸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불멸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육체가 죽은 후에 살아있는 나의 자아로서 어떤 영혼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죽은 후에도 내가 나를 나로 알 수 있는 자아를 가진 영혼이라는 상태가 있는데 성경은 그 영혼이 불멸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죽은 이후에 자아를 가진 나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비로소 그때 너는 불멸하다. 나는 불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때서야 우리의 몸의 불멸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할 때 몸과 영혼의 완전한 연합체로서 전인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성경은 영혼만의 불멸설이 아니라 부활 이후 새로운 몸과 영혼의 완전한 연합체로서 전인에 대해 불멸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 죽고 난 후에 여전히 나는 또한 나의 자아로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영혼 불멸설에 대해 기독교적인 진리라고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을 기독교적인 진리로 수용하지 않는 신학자들의 염려는 다름 아니라 영혼 불멸설이 플라톤의 그리스 철학과 짬뽕되어 있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결코 이 개념, 영혼 불멸설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 개념을 신적 계시로 선포하지 않으며 어디서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이니까요. 영혼 불멸설이 그렇게 기독교적인 사실로 분명하다면 왜 성경은 단 한 구절이라도 영혼이 불멸하다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구절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불멸설에 관하여서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상으로서 아까 우리가 전인이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이 전인이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 철학의 영혼 불멸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영혼 불멸설을 수용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혼 불멸설은 무엇이냐? 그리스 철학의 영혼 불멸설입니다. 즉 육체보다 우월한 영혼, 육체의 감옥을 탈출한 영혼이 불멸하며 그 영혼만이 불멸을 누리는 상태가 더 좋다. 영혼만이 불멸한 상태가 바람직하다. 그것이 원래부터 더 좋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영혼 불멸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 불멸설이고요. 그러면 성경적인 영혼 불멸설은 무엇이냐? 단지 육체가 죽을 때에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은 불멸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만 죽고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영혼만 살아있는 상태는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살아서 나는 불멸합니다 라고 이 좋은 영혼 불멸을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몸이 부활해서 영혼만 있는 우리 몸은, 나라는 자아가, 내 육체는 죽고 난 이후에도 살아있지만, 영혼의 상태로 살아있지만 이 상태는 불완전하고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적인 불멸설은 무엇입니까? 단지 육체가 죽을 때에, 단지 육체가 죽을 때에 나라는 자아는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함께 살아있다는 의미에서만 영혼 불멸이.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무슨 조건을 더 붙여야 된다고요? 이 영혼만 살아있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불멸한 그 상태에서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과 하나 되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성경이 불멸하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 영혼이 부활한 몸을 다시 입었을 때 그 상태를 성경은 썩지 않는 상태, 불멸의 상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부활보다는 몸의 불멸, 영혼의 불멸을 찬양하기보다는
몸의 불멸, 새로운 몸의 불멸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오늘 이해가 좀 되었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제 오늘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자녀의 영생하는 교제, 영생의 관계는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는 불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들먹였습니까? 사망을 들먹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불멸하는 영생의 관계가 있는데, 영생이라고 표현된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사망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을 경험하면 몸이 썩어져 가겠죠. 몸이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변함없는 그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으며 하나님과 소통을 불완전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선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제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립니까? 그때는 새 몸을 입고 불멸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또 다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불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영혼 자체만으로도 불멸하며 인간은 영혼만 가져도 바람직한 상태다. 사람은 영혼만으로도 불멸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영혼 불멸설인 것입니다. 그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영혼 불멸설과 관계된 것이 또 영혼의 기원입니다.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역시 우리는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이 기본적인 원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고전적인 옛날서부터 영혼에 대해서 영혼 창조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영혼 창조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몸은 부모에게서 받고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받는데, 하나님은 모태 밖에서 영혼을 창조하여서 모태 속에 있는 이 육체를 덧붙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전적인 영혼 창조설입니다. 또 다른 영혼의 기원에 가서 두 번째 이론이 있는데 무엇이냐? 고전적인 영혼 유전설입니다. 영혼 유전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몸과 영혼 모두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모태 속에서 창조되는 것은 문제없는데, 그러면 영혼은 부모의 영혼을 내가 유전받는다는 것인가?
부모의 영혼을 뭐 나눠 받는다는 것인가? 뭐 DNA가 복제되듯이 부모의 영혼이 복제되어 나한테 주어진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고전적인 영혼 창조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전적인 영혼 창조설은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어서 독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급한 육체는 인간 부모가 만들고 고귀한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예? 이 저급한 영혼, 육체에 고급스러운 영혼을 붙여준다고 말하는 것이 영혼 창조설이죠. 그래서 영혼 창조설은 창조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영혼 유전설은 영혼 유전설 나름대로의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른 인간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인적인 영혼 창조설입니다. 아까 고전적인 영혼 창조설이 몸은 부모에게서, 영혼은 어디서? 영혼은 하나님이 모태 밖에서 만들어서 우리 모태 안에 붙여준다고 했는데, 전인적인 영혼 창조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신비한 방법으로 이 부모의 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태 속에서 몸과 영혼을 신비하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자라는 것입니까? 영육이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전인으로 내 배 속에서, 어머 모태 속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원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혼을 만드시느냐? 모태 속에서 아기가 몸과 영혼을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영혼 창조설, 이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이제 정리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를 배우면서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닮을 수 있도록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초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람은 어떤 일을 벌이고 맙니까? 다른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 21세기 첨단 시대를 걷는다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든가 그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신비주의, 아니면 뭐 뉴 에이지, 이런 종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이 사회가 첨단 하이테크로 가면 갈수록 미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사람은 더 종교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날 때부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는 순간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홀로 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서로 사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건전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건전하면 그 사랑이 사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못되면 나와 사람과의 사랑이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 된다면 그 사랑은 나의 주변으로 흘러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이 창조 세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질 세계 전체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게 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자마자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농부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타락 이전에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이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이 피조 세계를 지키는 원초적인 임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문화명령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문화를 만들라는 명령으로 창세기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 명령을 단지 사람이 살아가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 자연세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문화를 만들라는 문화명령으로 우리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창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환경운동, 환경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환경운동은 우리 하나님과 전혀 별개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고 이 창조세계를 경작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들이 간절히 가져야 할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조건 다 부인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있고 타락해서 죄를 즐거워하는 타락한 본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 육체를 죽이라 할 때 죽여야 하고 부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타락한 본성, 옛 사람이죠. 새 사람마저 죽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데?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롭게 살려놓으신 또 다른 나인데 이것을 죽여서는 안 되죠.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 새 사람을 자꾸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을 자꾸 살려서 이 새 사람이 더 살아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육을 죽여라, 영을 살리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육을 육되고 죄악된 것을 죽이라고 할 때는 내 육이 몸뚱아리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서 그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라 할 때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새로운 형상, 우리 이제 회복해야 할 형상, 이것이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사랑의 관점에서 죄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기울어져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주위에 퍼뜨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다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때 나는 어떤 나입니까? 새 사람.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나. 내가 다시 계속해서 살려야 할 나를 사랑하고, 대신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된 본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하고 싸워야 하고 죽여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